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 아담.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묵상해 보면 단순하게 선악과를 하나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했다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더 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뱀의 말, 그 뱀의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뱀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마귀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사건.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져 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영적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은 그 결과 마귀의 지배하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어려운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마귀의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인류의 파멸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사탄이 원하는 게 우리의 파멸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살다가 끝나길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진짜 못됐습니다. 너무너무 교묘하고요, 악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마귀의 활동을 보셔야 됩니다. 그 인류는 태어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는 순간 이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가 온 겁니다. 인류가 전부 다 멸망한 거예요. 이 죄의 힘은 여러분 우리를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하고 비참한 한 삶을 살게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죄 지었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면 그 대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거듭난 성도라고 다를 줄 아십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린 거듭났어.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죄의 힘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요. 마귀가 우리의 가정과 삶에 들어와서 장난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여러분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그만 더러운 것이 내게 묻으면 내 의의 세마포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그때 씻어야 돼요. 이거 씻는다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그 공로 외에는 내 죄를 씻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 살기 때문에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자,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딱 타락하는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두려움.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는 소식을 듣고는 어떡합니까? 얼른 숨어버린 거예요. 숨어 어디에요? 동산 숲을 속에 탁 들어 숨었습니다. 두 부부가 나란히 타락도 나란히 하고 부부가 금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하는 사람들 또 말리지. 말리지 않아가지고 똑같이 그냥. 여러분 그래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모릅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이거는 숨어가지고 몰래 하나님 피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수치심. 죄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사이를 이렇게 갈라놔요. 죄를 짓고 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뭔가 떳떳하지 않은 한 주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러면요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요. 어떨 때는 제가 젊은 시절 청년 시대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나?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될 문제인데 에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 안 하는 거야. 이래가 내가 봉사하면 뭐해? 봉사하는 일도 시큰둥해져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눈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아담아 하고 물어봅니다. 그걸 물어보면 하나님이 뭘 물어볼 때는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론이다 하고 같이 12시에 밥을 먹으면서 여기에 누가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같이 밥에 그릇에 지금 손을 넣고 있다. 그러면 눈치를 끌어야지. 아담이 눈치를 못 챕니다. 변명을 합니다. 변명. 여러분 죄는 여러분 우리를 변명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변명하면 안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핑계를 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난 아내를 주시는 바람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탓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주신 목적은 그가 외로워서 불쌍해 가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 동물들은 짝이 있는데 그래서 함께 서로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지 죄 지으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저 여자가 그랬어요. 여자가 시켰어요. 내 죄가 아니에요. 내 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책망도 안 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고 또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될 텐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뭐 했냐면 또 핑계를 대는 겁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뱀이 그랬어요. 뱀이 그랬다고요. 뱀이. 그러고 넘기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눈치를 못 채는. 여러분 간혹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눈치를 못 챕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양심의 가책을 막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을 만나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자꾸 미루고 늦추는 바람에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회개와 반성이 없는 아담과 하와, 회개와 반성이 없는 아담과 하와가 가룟 유다와 다를 게 뭡니까? 가룟 유다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악한 왕이 있거든요. 북쪽에는 아합 왕, 아합과 이세벨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쁜 놈, 나쁜 왕. 그리고 그 남쪽 유다에는요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정말 훌륭한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런데요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돌이키는 거예요. 와,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흥분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므낫세 이놈 나쁜 짓 한 게 너무 많은데 이거 그냥 한 대 때리시자지 회초리를 들었다가 왜 거두십니까? 전 내 마음속에서 그런 부르짖음이 들려오더라고요. 와, 나 같으면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나쁜 왕이거든요, 므낫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함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을 하와가 아담이 눈치를 못 채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 용서하는 것은 값어치가 아예 다른 겁니다. 비슷해 보여도 비슷한 피같이 보여도 예수님이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새롭게.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아담도 누리지 못했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죄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의 강도가 세져요. 그 대가가 세져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어둠의 영이 마귀가 꽉 잡고 안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이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딱 태어나잖아요. 가인이 성경에는 첫째, 둘째 말이 없기 때문에 뭐 몇 번째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죄의 대가가 너무 커요. 자 보세요. 죄의 결과가 따르는데 첫째는 뱀에 대한 저주가 내립니다. 뱀에 대한 저주. 뱀이 사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뱀은요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뱀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도구로 나는 잘못이 없어요. 저 사람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 법정에 가면요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누가 진짜 죄 범죄자고 어떤 사람이 쓰임 받았냐 따라서 죄의 강도가 대가가 이렇게 차별이 나요. 차이가 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쓰임 받는 것도 잘못이에요.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어떻게 되면 뱀은 여러분 자기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뱀은 절대 이렇게 기어다니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름다운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탄처럼 말입니다. 천사장인 사탄은 굉장히 아름다운 천사였을 겁니다.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아름다움과 멋있음에 홀려가지고 천사 3분의 1이 따랐잖아요. 대단히 능력 있는 천사예요. 타락하는 순간 이사야에서 보면 그는 구덩이 지렁이 밑에 깔립니다. 더러운 존재가 돼, 더러운 존재. 아주 추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절대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타락한 이후에 사탄은요 아주 더러운 모습, 형상을 갖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뱀이 그렇습니다. 뱀은 자기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어다니는.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기어다니고 배로 기고 다니고 흙을 먹으면서 살 것이다. 흙. 그러니까 뱀은 어디서 삽니까?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흙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요. 땅 속에 굴을 파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뱀은 악한 영들을 상징한다. 사탄을 상징하고. 이건 영원토록 이 뱀은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러나 이 뱀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사탄입니다.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뒤에 나와요.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자, 여자는 여러분 이 타락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서 아담을 꼬셔가지고 넘어뜨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을 더해주시고 남자의 지배하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남자의 지배. 여자는요 남자의 지배 받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고대 사회나 우리 조선 시대만 봐도 여자들은 여러분 진짜 비참해요. 비참해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는 여러분 여자의 권리가 최고인 시대. 이렇게 여자가 자유롭고 여자가 인정받은 시대는 없습니다. 다 예수님 때문인 줄 아셔야 돼요. 정말 비참합니다. 애 못 낳잖아요. 애 못 낳으면요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가야 돼. 쫓겨가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어머니 집이 너무 잘 살았어요. 일제시대 때도 우리 어머니가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일본에 공장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 우리 나라에는 버스를 굴리고 다녀요. 그 당시에 버스를 굴렸다니까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났는데 남자가 없네. 전부 다 딸밖에 없어요. 세 자매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받는데 재산 한 푼도 못 물려받았어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아니 할머니 어머니 왜 못 물려받았습니까? 여자한테는 재산을 상속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와, 무슨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외삼촌들이 다 물려받아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 하는 이야기가 집에 채권 따발이 그냥 따발 있었더래요. 채권 따발이 그 당시에.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외삼촌들이 달라니까 그냥 내준 거예요. 바보같이. 그걸 왜 내주냐? 모르는 여자들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경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당시. 그래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술 마시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자기들이 돈 벌어서 만든 게 아니니까 다 날려버려. 여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와 할머니 때문에. 여자들은 여러분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렇노 탄식할 필요 없어요. 할머니 때문에. 왜 할머니? 여러분이 할머니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새끼를 낳지는 않아요.
않는데 우리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나는지 몰라. 죽을라 그래. 자연 분만할 때 보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저도 그 옆에 가 있다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도저히 너무 아파하니까. 예. 그래도 우리 집 사모님은 의리가 있어가지고 제 머리털은 안 뽑더라고. 그건 안 뽑았어요. 이런 여러분, 이런 산고의 고통을 더한 거예요. 임신의 고통을 더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우리 어른들 시골에 가서 고생 일하시는 거 보면서 다 아담 때문이야. 아담 때문에 평생 이렇게 노가다 하시고 말이지 일해야 되고, 고생하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관절이 좋지 않고, 아담 때문이야. 따라합시다. 아담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어. 아담 때문에. 사실 여러분 왜 고생하게 되냐면요, 이 자연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태풍이 오고 가뭄이 오고 막 이렇게 자연이 변덕스럽지 않았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이 너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좀 관리만 조금만 해주면 돼. 일도 어렵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냥 수확 거기 거두고 그거 갖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연도 타락해 버렸네. 자연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자연이 좋은 걸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만큼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애를 써야 되고 고생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이렇게 사는 동안도 고생하며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태어났는데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원래 여러분 죽음을 모르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디자인. 우리 DNA에 죽음을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죽는다 확신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면 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도록 창조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 정령 죽으리라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거예요. 거치게 된. 그러니 여러분 참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인류의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끝났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끝났으면 여러분 불행일 텐데,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얼만큼요? 그래요. 너무너무. 그냥 너무너무 이게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도 이 본문 안에 세 가지로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 복음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같이 읽읍시다. 잠도 깰 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밥 먹고 바로 와서 하기 때문에 잠도 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게 뱀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뱀과 사탄은 동일이에요. 이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된대요. 이 여자를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여자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할 때 여자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인 여자가 나와요. 해를 이고 나오는 여자, 그 여자가 거룩한 믿음의 계복,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예수 믿고, 지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공동체가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이런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사탄의 후손이 있어요. 사탄을 따르는 자들. 예. 이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공격하느냐? 여자의 후손을 공격합니다. 왜? 원수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교회예요, 교회. 구약교회, 신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은 다 누굽니까? 다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교회 하면요, 꼴도 보기 싫어해요. 이놈들이 사탄의 후손들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여자의 후손은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씨, 여자의 씨가 이런 뜻이거든요. 이 여자의 씨,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치명타를 가린다는 거예요. 이서 상하게 하는 죽였다는 말이 아니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단 말은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뱀의 머리를 심각한 치명타를 입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뱀의 머리를 갖다가 발로 그냥 팡 찍어버린 겁니다. 태권도 선수가 돌려차기 한 방으로 팡 날리는 거. 예. 앞차기 어떻게 해서 박살을 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 사탄의 머리를 탁 후려 갈겨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사탄이 움켜쥐고 있던 전 세계의 이 인류가 움켜졌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탄압하고 공격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못 건드려. 안 되는 길에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시험을 주고 하긴 하지만 우리를 결정적으로 못 이기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발꿈치만 콱 깨무른 거예요. 그런데 독이 없어. 머리가 깨져가지고 독도 없는 게 이게. 예수님이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갖다가 창세기 3장에 딱 기록해 놨는데, 이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창세기에서 자꾸 없애자는 거예요. 창세기는 버리자. 창세기는 신화다, 신화. 하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복음이 나오는데 마귀가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창세기를 신화라고 하면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못된 놈들. 한번 따라 합시다. 못된 놈들. 이럴 때 한번 뭐라 해야 돼. 이 두 번째는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두 번째 복음이에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드십니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런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는 순간 수치와 부끄러움이 몰려온 거예요. 벗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이파를 가져와 가지고 막 얼굴 세게 가지고 앞도 가리고 뒤도 가리고 앞에도 가리고 막 가린 거예요. 가리면 뭐 합니까? 조금 있으면 말라 가지고 못 쓰게 되는데.
그래서 반영구적인 이 옷이 필요한 거예요. 가릴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이것이 속죄의 피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죽어주시는 그 피 흘려 죽어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피. 예. 여러분, 그래서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주신 참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주신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주신 은혜. 하나님께서는 동산 안에다가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 두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딱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뭘 먹길 바랐을까요?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실과를 먹고 살길 바라셨겠죠.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건 안 먹고 꼭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좋은 걸 먹어야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인류가 딱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딱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먹고 영생하게 되면 마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회복 불가능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사람들을. 너 그거 먹고 영원히 살면 사탄 같은 존재, 타락한 천사 같은 존재, 악한 영과 같은 존재가 되니까 빨리 나가. 그렇게 말해서 많았지만은 그냥 쫓아내셨어요. 말해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24절 보면 여러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또 들을 수 있잖아요. 또 후손들이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동산 전체를 갖다가 다 그룹들, 하나님을 바로 옆에 섬기는 그룹, 그 천사들을 갖다 최고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싹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불타오르는 검. 두루기만 들어와, 넌 죽었어. 그래가지고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여러분 타락한 상태로 영생하는 것보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길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육신의 죽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은 여러분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잠시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움이요, 무서움이요, 절망적인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잠시 자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보면 성도들이 그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기를 보면 사람이 믿는 사람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과정을 설명할 때 꼭 뭐라고 기록합니까? 잔다. 스데반이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잔다고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 잠시 자는 겁니다. 자다가 눈을 다시 뜨면 어디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아름다운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냐고요. 감사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이 펼쳐지는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야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거절해야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셔야 돼요. 천국은 여러분 지옥도 천국도 여기서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게 지옥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너무 엄청난 고통. 지옥에 조금 맛보기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빨리 예수 믿으라고. 빨리 예수 믿으라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맛을 조금 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 죄를 거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잠시 자고 눈을 뜨면 영원한 나라에 와서 이야 진짜 이런 곳이 있었네,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